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7장은 생축을 도살하는 규례와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문 이후에 나타난 거룩과 성결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각종 의식에 관한 것들, 절기에 관한 것들, 저주에 관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규정과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성결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생축의 도살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을 때는 물론이고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즉, 성막들 희생제물을 도살하는 곳에서 잡아 먼저 여호와께 화목제의 예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 장소에서나 생축을 도살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생축을 잡아 가나안 땅 도처에 있는 사당들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이러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념소를 숭배했던 전력을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순념소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광야의 지배자나 들귀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순념소 형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황소 형상을 한 아피스와 순양 형상을 한 아문, 그리고 순념소 형상을 한 판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생축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과거의 습관대로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생축을 도살할 때에는 반드시 성막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막 뜰에서만 생축을 도살하게 하신 것은 세속적이고 사적인 도살과 제사를 금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여야 함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의는 공동체적 제의이며 누구든지 사적으로 제의 행위를 하는 것은 구절의 말씀처럼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살아야 할 성도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거나 사적인 유익을 위해 세상적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개인적인 편의를 중시하거나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예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는 마치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우상숭배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채널만 돌리면 내 귀가 원하는 말씀과 예배 실황을 언제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사적인 신앙의 단면이 공적인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듯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사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예배는 공동체의 공적 예배를 신실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공적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에 관한 규정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는 피는 생명과 연결된 것이므로 고기를 먹을 때에도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생명과 피의 연결관계만을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피가 가지는 속죄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 모든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피는 제물의 피였습니다. 그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의 피 흘림 없이는 속죄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에서 짐승을 잡게 하신 것에는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성막에서 잡은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오직 내가 명한 대로 내 앞에서 취한 그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가 신성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가 신성시되면 회막이 아닌 도처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입니다. 예수의 피로서만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피로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쏟아내신 피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속죄가 가능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 앞으로 제물을 가져와 피를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내 앞에서 예수를 도살하여 그 보혈을 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오직 예수의 피만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피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 거룩한, 그래서 우리를 속죄하고 완전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피를 하나님께 제시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속죄와 구속의 능력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의 보혈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속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복종의 능력이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보혈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흥건해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의 자리로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